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맷대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사람도 만나고 이런저런 일들을 만납니다. 어떤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해석이 되는 일도 있고 사건도 있지만, 어떤 일은 도무지 우리의 지식이나 정보나 혹은 경험으로 봐도 해석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해석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거나 사건을 경험할 때 혼란이 생기죠. 3가지 생각을 우리 속에서 사람들은 흔히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우연이냐, 아니면 이것이 운명이냐, 아니면 섭리냐라는 그런 고민을 우리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하게 됩니다. 우연, 운명, 섭리, 이 3가지는 비슷한 의미도 있고 또 전혀 다른 의미도 있는 그런 좀 복잡한 단어이죠. 우리가 우연하면 말 그대로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우연스럽게 일들이 일어나고 또 내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 또 이런 만남 저런 만남들이 그냥 바람처럼 우연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흔히 하죠. 길 가다 우연히 3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그런 말 우리가 흔히 쓸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경찰이 우연히 검문하다가 10년 만에 범인을 잡았다. 이런 말 우리가 보도에서 쓰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정말 우연이라는 것이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 소위 이제 진화론자들도 어떤 우주의 탄생, 우리 인간의 이런 모습, 이런 진화의 과정을 이분들이 크게 전제하는 게 뭡니까?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아메바가 진화가 돼서 이렇게 돼서 뭐가 되고 하여튼 이런 것이 어떤 진화론의 기조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깔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가 운명이죠. 운명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딱 이게 뭐 길이 하나가 딱 정해져 있어서 나는 옴짝달싹 할 수 없이 그냥 정해진 그 길을 그냥 정말 운명처럼 걸어가는 것, 이런 것이 소위 이제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 섭리라는 것이 있죠. 나는 지금 그 의미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지금 이 일들이 해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더 높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시다. 근데 어떤 그런 나는 모르고 나는 해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더 귀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한 믿음이 바로 섭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그러한 말씀을 하죠.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나중에는 서로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대부분 지금은 그 일, 이 사건, 나에게 일어난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이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 시간이 조금 1년, 2년, 5년, 몇 년 지나면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나에게 있었구나라는 것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좀 명료하게 해석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금 함께 읽으셨던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맨 끝에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이제 블레셋 지도자들이 독종과 다곤신이 목이 잘라지고 손이 잘라져서 신전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냐, 이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긴급하게 대책회의를 하죠. 지금 여러 성읍에서 독종 때문에 사람들이 막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다곤신이 목이 부러지고 넘어지고 하는데 이런 일이 우연히 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빼앗아 와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런 일이 블레셋 땅에 일어난 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본래 있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제 돌려보내기 전에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하나 하죠. 우리 6장 3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속건제를 일단 드리고 그리고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그러면은 이것이 우연인지 하나님의 진노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많은 제사가 있는데 이제 속죄제, 속건제는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속죄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드리든지 혹은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든지 비둘기를 드리든지 자기 형편대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되게 이제 속죄제죠. 되게 어린 양으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쭉 넘어오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속죄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런 대속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좀 속죄제와 비슷한데 조금 다른 점은 속건제는 어떤 성물이나 하나님의 무엇을 아니면은 다른 이웃 사람의 물건이나 무엇을 훔치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그때 그것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리면서 대신 어떤 거기에 상당한 어떤 그런 물건을 대신 드리고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제사, 이것이 바로 이제 속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속건제를 드릴 때는 그 침해한 물건, 손에 준 물건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줘야 되고 플러스 5분의 1,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5분의 1을 더 플러스 해줘야지 속건제를 드리는 그러한 규칙이 성경에 보면은 있습니다. 근데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릴 때 빈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4절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개, 금쥐 5마리를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5도시가 막 지금 독종 때문에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그 종기 모양의 금으로 만든 것을 5개, 또 금쥐 5마리를 드리면 아마도 이게 혹시 이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라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5가지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8절, 9절에 쭉 있는 말씀처럼 새 수레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 이 수레를 몰아보는 소 2마리를 가지고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수레가 법궤가 본래 있던 벳세메스로 곧장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고, 만약에 이 소가 수레를 몰고 엉뚱한 데로 가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보면 된다라고 이제 서로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5도시에 있는 재앙, 독종으로 인한 많은 재앙, 또 다곤신이 목이 부러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이런 일을 당하면서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일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내린 잠정적인 결론이 무엇입니까? 속건제를 드리자. 그리고 이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본래 있던 벳세메스로 돌려보내자. 근데 사람이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소 2마리가 끄는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실어놓고 그 옆에 금 독종 5개, 금쥐 5마리, 이것도 함께 옆에 놓고 그냥 소가 끌고 가는 대로 보자. 그래서 소가 그냥 쭉 그 수레를 본래 있던 벳세메스로 끌고 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만약 소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엉뚱한 대로 그냥 여기저기 가면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다. 우리 신경 쓸 거 없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내일 또 보실 말씀 보시면 이제 그 소 2마리가 끌고 가는 수레가 어디로 가는지 이제 그 다음 말씀에 일어나게 되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어떤 일은 이것이 이것이구나 바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일들이 있지만 때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이 무슨 일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일들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그런 일들이 크고 작게 있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것을 우연으로 봐야 되느냐, 운명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내면 속에 그런 고민이 있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합니까?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다 라고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 마음속에는 이거 왜 이래? 이게 우연이야 뭐야? 이게 또 내 운명이 이런 건가? 하나님의 무슨 뜻이 계신가? 이런 혼란이 때때로 우리 속에 있음이 틀림이 없는 우리 인생의 발걸음들이 저는 저대로 있고 또 여러분대로 있지 않으신가 싶습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자 이제 칼빈 루터가 있고요. 또 그 카톨릭 쪽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카톨릭 쪽에서 종교 개혁을 주도한 사람이 이냐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루는 예수님을 이제 열심히 믿는 분인데 어떤 이제 길을 가다가 무어인이라는 좀 이슬람 쪽에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막 욕하고 그냥 막 교회를 욕하는 그런 어떤 사람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요. 막 화가 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무사 출신,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걸 단칼에 죽일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혼자 순간을 놓쳐요. 그리고 이제 그 무어인이 먼저 이제 길을 떠납니다. 이 이냐시오가 조금 있다가 이제 자기 나귀를 타고 길을 가는데 계속 속에서 막 화가 나는 거죠. 저 이슬람 나쁜 녀석이 하나님을 욕한다, 교회를 욕한다, 이렇게 막 화가 나서 쫓아가면서 뒤늦게 생각해, 이걸 죽일까 말까, 막 그런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선뜻 결정을 못 내려요. 그렇게 이제 속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자기가 타고 있는 이 나귀가 그 무어인이 간 길로 가면 이제 어떤 세 갈래 길이 나오는데 그 무어인이 있는 길로 자기 나귀가 가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 죽이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길로 옆길로 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저 사람 그냥 봐주라는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귀가 어떻게 하나 보고 이제 아무런 말하자고 이렇게 나귀를 몰고 가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나귀가 그냥 무어인 간 길 반대쪽 길로 이제 들어서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줬다. 이제 그런 게 자서전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그래 이런 이제 상당히 이제 믿음의 큰 우인들인데 이런 분들도 이 일, 저 일을 결정할 때 선뜻 자기가 다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이게 우연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뭐지? 이런 것들이 혼란이 있어서 좀 우리 볼 때는 유치한 것 같은데요. 나귀가 이쪽 길 가느냐, 저쪽 길 가느냐. 이거를 보고 이제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옛날 어릴 때 그런 장난 해보지 않으셨나요? 친구들이랑 뭐 이것저것 결정할 때 뭐 서로 말 많을 때 어떻게 해요? 손바닥에 침 뱉고 나서 이렇게 탁 침을 쳐서 뭐 이쪽으로 튀면 이거, 저쪽 튀면 저것,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결정하고 재미있게 그냥 놀던 일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연이냐, 운명이냐, 섭리냐, 이런 어떤 혼란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해석되지 않는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이러한 뜻이구나, 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크고 작은 이 일 저 일 우리가 만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평안한 길,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